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이 충격과 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에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봤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력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경기를 보면서 내내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옆에 있는데 그 선수를 서로 이렇게 교감하지 않는 걸 저는 이렇게 눈치를 챘거든요.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죠. 이 대표팀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특히 하극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4강전에서 탈락했다 이 사실을 접하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또 분노와 또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보다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극상을 벌인 거예요. 오늘 31절을 보면은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마가복음 이 8장은 마가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하고 또 9장부터 10장하고가 분위기가 달라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이 증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기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좋게 말하면 모시고 간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극상 아닙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선생님 랍비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랍비의 권위가 대단한 사회였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회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권위가 굉장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 랍비의 권위가 아마 검사, 변호사, 의사 이 정도의 권위는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런 랍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선생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축구 대표팀의 어린 선수가 9살 많은 선수에게 학상을 일으킨 것도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참되고 진실하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이런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총대 매주니까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베드로 갑자기 막 일어서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었을까요? 베드로 편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거리낌이 없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소위 잘 나가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요. 잘 풀리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보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잘 나가게 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또는 내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잘 믿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고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고 우리한테 똑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까요? 베드로 편에 설까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돌이켰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마주하고 계시다가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가 베드로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모두의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인 거죠. 베드로를 꾸짖으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꾸짖고 계신 거예요. 가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그 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폭발한 것뿐이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요.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 모두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치 지금 누구를 닮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을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와 사탄, 사탄과 제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제자와 사탄, 사탄과 제자는 딱 한 끗 차이예요. 삐끗하면은 제자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사탄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삐끗하면 저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광명의 천사, 빛 가운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아이고 집사님, 주일 아침에 딱 오면은 아이고 권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목사죠, 사실은. 사탄이 가장 나타나기 좋은 모습이 바로 저 같은 목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꾼들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의의 일꾼들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탄, 사탄과 제자는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과 제자는 겉모습은 거의 일치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이라 그래서 제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신분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가장 그 모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의의 일꾼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사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세요. 뭐라고 꾸짖으셨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탄의 일꾼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보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선생님 뒤에 있는 거죠. 그게 제자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양이면서 목자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이죠, 서울.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촌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에 예배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출세할 꿈에 지금 부풀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권력을 잡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내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망이 부풀어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야망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장면 나오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잡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제사장의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뭐냐면은 말씀의 권위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보다 누구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뛰어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말씀만 하시면 온 백성들이 집결해가지고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측근으로 제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이 부귀, 영화, 권세를 얻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절대 동의 못합니다. 예수님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인생길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 때문에 즐거워했고, 영적인 일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엘리사는 나름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 24마리를 이끌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 24마리 장난 아니죠, 그죠? 적어도 엘리사는 적어도 중소기업 이상의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마을에서 유지소리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멍에를 불살라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는 소를 몰며 농사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당장 소를 잡고 멍에를 불사르고 엘리야의 뒤를 따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소는 귀한 건데, 지금도 우리 소고기 못 먹어서 난리잖아요. 지금도 소는 귀한 건데 엘리야가 나를 부르니까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나서, 이게 무슨 잔치예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잔치거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평생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소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를 주셨을 때 그 소를 잡을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잡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를 잡고 먹이를 불살라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를 주시면 그 소 이제는 2마리, 3마리, 4마리 얼마나 더 늘려갈까? 항상 그 궁리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때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 쫓아내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엘리야를 쫓았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르면서 품었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사역하는 동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던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가시면 그 성령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가라고 하는데 이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으세요. 가라는 거죠.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야, 교회 생활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생활 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이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인간관계 어려움을 빠졌고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저는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라 그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가버리죠. 그리고 다시 내 소 어디 있어? 내 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날 우리는 나는 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 않지? 여러분,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성령 받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기도만 했지 진심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시는 게 성령인데 정말로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거 줘봤자 뭐합니까? 교만해지기만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 있습니까? 오히려 교만하게 에이 저 사람은 성령도 못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누구의 일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불러 이 말은요, 불렀다는 말은 초청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고요. 가장 건강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고 가장 병약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실 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내 생각?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감정?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면 목숨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고자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천하를 호령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천하를 호령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부자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심지어 천하를 호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의 목숨을 위해서 달려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정말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여기서 네가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1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삽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들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그 나비 넥타이 메고 예쁜 드레스와 정장 입은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트로피를 탁 들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생에서 이것보다 좋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트로피를 들고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대상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냐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거라면 우리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져가시고 호령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왜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철저하게 굶주린 상태에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온 천하의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부귀영화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얻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셨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우리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뒤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